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몸은 아파서 뒤척이고 마음은 불안으로 쿵쾅거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밤 말입니다. 창밖은 고요한데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 우리는 철저한 외로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혹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나의 이 고통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결국 나를 삼켜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은 아마도 고통 속에 깨어 있는 새벽 3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시편 6편의 저자 다윗이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병들고 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육체의 질병, 원수들의 조롱,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삼중고가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물이 침대를 띄울 정도로 많이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처절한 탄식의 시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가장 깊은 바닥에서 눈물이 어떻게 기도의 언어가 되어 하늘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두려움이 어떻게 확신으로 변하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철학이 묻고 시편이 답하다의 다비드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을 통해 한계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참회시 시편 6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시편 6편은 시편 전체에 등장하는 7개의 참회시 중 첫 번째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상태는 단순히 마음이 슬픈 정도가 아닙니다. 2절에서 뼈가 떨린다는 표현은 극심한 육체적 통증이나 고열로 인한 경련을 의미할 수도 있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느끼는 실존적인 전율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징계가 두려워 도망치거나 변명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태도는 다릅니다. 그는 오히려 매를 드신 아버지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듭니다. 1절에서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는 나는 죄가 없으니 벌을 주지 마세요라고 항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주님의 진노대로 저를 다루시면 저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제발 아버지가 자식을 훈육하는 정도의 자비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징계해 주십시오 라는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특히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는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침상, 즉 잠자리를 가장 평안해야 할 안식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그곳은 눈물 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4절에 나오는 주의 사랑, 즉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불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이고 변함없는 사랑만이 자신을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는 인간이 살면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벽을 한계 상황이라고 불렀습니다. 죽음, 고통, 죄책감, 투쟁 같은 것들이죠. 우리는 평소에 돈을 벌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이 한계 상황을 애써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병들고 뼈가 떨리는 고통 속에 직면했을 때, 혹은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사업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쓰고 있던 사회적 지위나 체면 같은 껍데기는 벗겨지고 적나라한 자신의 실존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나의 생명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야스퍼스는 바로 이 좌절의 순간, 즉 난파당하는 것 같은 이 순간이 역설적으로 초월자,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회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짜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배설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실존적 결단입니다. 이 바닥을 치는 경험이 있었기에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눈물 흘리는 밤을 보내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시편 6편의 전반부 내내 울기만 하던 다윗이 8절에서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고 선포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병이 나았다는 기록도 없고 원수들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의 내면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왜일까요? 충분히 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하고 논리적인 말보다 으스러지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와 눈물을 더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눈물을 일컬어 액체로 된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억지로 말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셔도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베개를 적시며 흘린 그 눈물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다윗은 울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고통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 하나가 그의 영혼을 소생시켰습니다. 기도의 끝에서 다윗은 내 모든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나면 우리를 괴롭히던 세상의 문제들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순간 두려움은 떠나가고 그 자리에 담대함이 들어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들은 여러분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며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밤의 눈물은 아침의 기쁨을 위한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여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살리려 하십니다. 수술대 위에 누운 환자처럼 우리는 아프지만 그 아픔은 치유의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6편의 다윗처럼 저희도 남모르는 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뼈가 떨리는 육체의 아픔과 내일이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병상에 누워 신음하는 환우들과 사람에게 말 못할 사연으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건지시며 절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눈물 골짜기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묵상을 통해 눈물 젖은 밤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구글 폼으로 보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며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는 다윗의 시가 시편 7편으로 깊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